12장 9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2장 9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이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9절에서 16절의 그 말씀을 가지고요, 르호보암의 겸비함과 행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에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르호보암이 범죄했던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한 모습으로 나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서 12절 16절까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반복된 모습으로 이제 역대기 기사는 기록하고 있는데, 9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르호보암의 겸비에 대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났을 때, 또 스마야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그 조치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비한 모습으로 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때 하나님의 은혜는 르호보암과 남쪽 유다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런 징계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징계의 경함과 중함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한 르호보암의 이런 유다의 모습을 벌써 완전히 멸하려고 했던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비하며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는 어느 정도 용서를 해주지만 그냥 죄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께서 가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지를 완전히 초토화시키지 않고 그 안에 있던 그 왕궁에 있던 물질들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마무리 짓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솔로몬 시대 때 그렇게 왕성하고 부를 자랑했던 그러한 표시로 금방패를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금방패를 이제 애굽에서 시사왕이 이것을 다 가지고 취해서 가져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르호보암은 놋방패를 만들어서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르호보암은 3년 동안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또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그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왕성해졌죠. 남쪽 유다가 적은 나라로 바뀌어지면서요,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모든 나라에 의해서 짓밟힐 수밖에 없음에도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땅을 가지고 있는 유다였지만 강성하게 발전이 되고요, 튼튼한 모습으로 세워질 때 그만 그 자리에서 르호보암은 교만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축복을 주신 그 축복이 르호보암에게서는 그것이 교만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요. 또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는 모습, 또 물질을 의지하는 모습이 르호보암 속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바로 금방패에 대해서 모조리 싸그리째 다 애굽의 왕 시삭이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물질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므로 해서 다시 한번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으로 갑니다. 그래서 금방패가 다 빼앗기고 안에 있던 모든 부하들이 다 빼앗기고 없는 가운데서 놋으로 방패를 만들고, 그리고 그 놋을 볼 때마다 부함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부함은 나에게서도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주었던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해서 겸비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다 보면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은요, 그 겸비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꾸준하게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이 르호보암은 결국은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게 되고요. 그리고 나를 강성해 나가면서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동족에 대해서는 결코 전쟁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열왕기에서 보면 계속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국지적인 모습으로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켜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에 이 역대기 기자는 르호보암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요,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유에서 이제 우리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9절에서 12절까지는 르호보암의 겸비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16절까지는 이 르호보암의 행적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요,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이 왕이 그 대신에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궁문을 지키는 경우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르호보암이 그 전에 얼마나 이 물질에 대한 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내 안에 있는 물질, 내 안에 있는 이런 힘에 대해서 의지하는 모습이 너무나 강하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이들이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모두 요구합니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그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안을 원하고요, 그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힘, 물질을 의지하면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모습 속에 우리와 관계를 속에서 이어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에 목숨을 걸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요, 그만 그에게 의지하는 대상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대상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의지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것,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모습 속에 내가 오로지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맡기고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행한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자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그 나머지의 것을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고 그것을 우선순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부분이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빼앗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금방패와 모든 재물들이 다 보물들이 빼앗기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정신을 차리고요,
그래서 논방패를 만들면서요, 자기가 성전에 갈 때마다 그 논방패를 자기를 지키는 병사들을 바라보면서요, 자기가 그 전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 힘을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겸비한 모습으로 가고요. 그러면서도 이 르호보암은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나라의 땅을 가지고 있는 남쪽 유다였지만 굉장히 국력을 튼튼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요, 그래도 자기의 죄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뿌리채 뽑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요, 그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그 힘과 능력을 주셨을 때 그 힘과 능력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 쓰이는 도구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도구가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이 도구가 자기가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도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도구들은요, 내 손에 들려있을 때 그 도구의 역할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야, 벽에다 못을 쳤는데 그 못을 누가 박았느냐, 예, 누구든지 다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박았다. 그리고 누가 박았다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망치가 박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요, 그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은사가 자신에게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자랑하라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 능력과 은사를 왜 주시냐면 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넘어진다는 사실을 자신들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그 은사와 능력을 받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낫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르호보암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르호보암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뭔가 또 주어지면 그것이 자기 것이냐, 자기 능력이냐 행하는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오늘 이 르호보암에서 얘기하다가 겸비한 모습을 이 9절에서 12절에 이야기하다가요, 그 다음 이제 13절에 넘어가면요,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6절에 보시면 그의 행적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13절에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비함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예,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였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약한 힘을 알고는 다시 한번 겸비한 모습에서 나를 아주 튼튼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국의 왕 시사기에서 한번 침범을 당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정신을 차립니다.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해서 힘을 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힘을 길렀어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또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 41세가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자, 끝을 맺는데요, 이 역대기 기자는 계속해서 르호보암이 죄악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겸비한 모습으로 나갈 때, 또 순종한 모습으로 나갈 때, 그 율법을 지키고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애굽의 침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나를 튼튼하게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튼튼하게 나감으로 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들어져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오늘 역대기사는 마무리를 이렇게 지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르호보암이 17년을 예루살렘 성에서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가 점점 강성한가 하면 반면에 영적인 믿음의 모습은 점점 악해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속적인 믿음이 흐트러지고 해이해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는 악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요, 그것을 쉬게 되면요, 나는 그냥 제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은요, 악을 통해서 계속해서 침범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모습이 앞으로 향해서 나가지 못하면 나는 이 선자리가 좋다, 여기서 머물러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그 자리는 결국은 퇴보하는 모습이 되고요, 우리의 믿음은 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또한 오늘 역대기 기사는 기록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언제나 그 왕의 어머니에 대해서 항상 기록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그 자식에 대한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남쪽 유다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꼭 얘기할 때는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서요,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나아마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아마가 암몬 여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솔로몬이 아내를 얻을 때 엄청 많은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의 공주들이나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제 그 중에 뭐 주위에 있는 에돔 족속들도 있고요, 모압 족속이 있고 암몬 족속이 있고 뭐 또 그다음에 애굽 족속, 이렇게 수많은 나라가, 또 위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이 뱅 둘러 있는 가운데 있을 때 솔로몬은 그 힘과 주신 그 은혜의 능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거기에 수많은 여인들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는 바로 이방 여인이죠. 원래 성경에서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어머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그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은 그 모습들이 르호보암의 믿음의 신앙을 흔들었고요, 결국은 말년에 끝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16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iddo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게 르호보암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결국은 이 르호보암의 모든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iddo의 족보책에 기록이 되었다. 성경책에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아니죠. 성경책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 할지라도요, 그냥 없는 것을 만들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떤 소설적인 것을 가지고 여기 있었다고 저기 있었다서 성경책을 만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 세상에 주어진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면서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하면서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것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나 뭐 이스라엘의 이런 선지자의 책이나 선견자의 책에도 이런 성경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내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도요, 스마야의 선견자, 그 다음에 iddo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이미 역대기서를 기록하는 이 에스라는 그런 역사적인 모든 것을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까 이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이런 스마야나 iddo의 이런 책들을 보고 또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영감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계속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남쪽 유다와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르호보암이요,
자기가 얼마나 진취적이고 있는 힘이 있으면 언제나 밖을 향해서 나가고자 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제 그의 생명이 다했어요. 그의 아들 아비야가 대신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을 계승한 이 아비야는 르호보암과 우리 앞에서 압살롬의 딸이었던 마아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르호보암이 잘못하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찍 자기 아들을 왕위 계승을 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 싸움은 없었습니다. 일찍 이 아들을 왕위에 세워주고 나머지 아들들을 자녀들 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에 흩어지면서 각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자기가 왕이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불만을 토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런 일련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쪽 유다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 태도를 취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또 그리할 때 그들의 이름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죄를 지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통째로 이야기하지만 남쪽 유다가 겸비한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남쪽 유다에 대해서는 유다라는 지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행동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행동이 올바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말씀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악한 모습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무익하고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자랑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행복을 찾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요, 온전히 우리의 성공 비결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요, 이 르호보암의 일대기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용서함과 함께 또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길이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생각을 온전히 가지고 주님 앞에 꾸준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리지 않고요, 또 그 모습 속에 우리 힘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모습 속에 악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요, 우리의 모든 마음이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요, 온전히 주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고요,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책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맡기며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